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삶의 지혜를 추구하라. 오늘 세 번째 똑같은 말씀 제목으로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나눌 때 주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주일 예배 귀한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3주에 걸쳐서 지혜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지혜가 필요한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왜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되나? 우리가 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4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왜 부족한 지혜를 구하여야 하는가 하면 여기 말씀합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지혜를 구하여야 한다. 다른 것 기도 제목 많지만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하라. 여러분, 그래서 지혜가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 그노시스라고 이 지식을 삶으로 옮기는 능력이 지혜, 소피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 지식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구나. 그게 지혜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책을 읽다가 그렇구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식입니까? 지혜입니까? 시작. 지식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거는 지식이에요.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야지. 꼭 해야지. 여기서 멈추면 지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이 지혜가 되려면 들은 지식과 깨달아지는 것을 삶의 자리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옥합이 발까지 내려간 것처럼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때 신앙인 다음 야고보서의 주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솔로몬은 말합니다. 누가 미련한가? 지혜를 멸시하는 사람이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가방끈이 짧아서 몰라서 미련한 게 아니라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가 미련하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잠언서 9장 10절에 보니까 궁극적으로 지혜가 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 목표가 돼야 되는데 우리 한번 잠언 9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의 목적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까지 가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까지 가는데 우리가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그 지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 백성 되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그 목표고 우리의 꿈이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바람에 밀려 요동치 않게 흔들리지 않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기까지 거기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다시 성경은 말합니다. 이 지혜를 얻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복인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우리 6절, 7절, 8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함께 시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서 정말 야고보 사도는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두 번째 기도 특징을 말하는데,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두 마음 품지 말고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라, 그거예요. 두 개 잡지 말고 내 것 포기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라.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실력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한 마음을 품고 집중하는 사람이 실력자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력 없는 사람의 특징은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해요.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다 하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요, 어느 문제를 풀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문제를, 비슷한 문제를 또 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참으로 만들고 다른 문제를 푸는데, 실력 없는 학생들은 한 번 풀렸으면 그만이에요. 또 풀릴 줄 알고 다시는 보지 않아요. 아닙니다. 응용 문제, 다시 비슷한 것을 응용해서 또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완전하게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에 다른 문제를 건드립니다. 근데 실력 없는 사람은 한 번 됐다고 또 될 줄 알고 쬐끄만 또 만져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다 생각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에 집중할 줄 알아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하여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비슷한 시험, 여러분 한 가지 시험만 완벽하게 우리가 잘 극복하면요, 비슷한 것은 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작은 거라고 무시했다가 비슷한 거 오면 또 풀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에 관심이 있어서 전도학, 전도에 관한 책자를 막 읽기 시작하다가 여러분,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진돗개 전도왕. 여러분, 진돗개 특징은 뭐예요? 한 번 물면 놓질 않아요. 똥개는요, 애매하면 놔요. 진돗개는요, 한 번 물면 놓지 않아요. 그래서 진돗개 전도왕. 그래서 1년에 500명씩 전도한답니다.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거,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자가 되게 하고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누가 잘하는가 하면 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잘해요. 한 곳에 집중하는 사람이 잘합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두 마음, 세 마음 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온갖 이유가 많아요. 여러분, 이유를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저도 80년대 학번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금지곡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유행가를 못 부르게 금지시켰어요.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가 송창식 씨의 왜 불러. 제가 좋아하는 곡이거든. 왜 불러. 여러분, 그 곡을 못 부르겠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반말한다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고 반말한다고 못 부르게 했어요. 또 그건 너 때문이야. 그것도 금지곡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탓이라고 해야 되는데 너 탓이라고 하니까 사회를 비방한다고 해서 그 노래도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유가 너무 많다. 두
두 마음을 갖고 살고 세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안 될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도 이유가 많습니다. 한 가지 붙잡으면 되는데 이유가 많아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너무 많아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인 다음을 회복하지 못한 채 흔들거리며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한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라. 여러분 그렇게 참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전심이라고 불러요. 두 마음 품지 않고 한 마음 품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전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날 거라는 겁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을 때 부족한 것 하나가 있다면 온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족해요. 주님을 섬기되 전심으로 섬기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정말 한 마음을 갖고 섬기면 좋을 텐데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도 부족하고 정말 여러분들도 정말 부족한 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죽도록 믿어야 돼요. 대충 믿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정말 없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두 주인 우리가 섬길 수 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도 얼마나 고민이 많았는지 몰라요. 로마서 7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벽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다른 법이 있다는 겁니다. 두 마음, 두 법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한다라고 정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 신분이었을 때 담임 목사와 대화하는데 나도 모르게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제 신분이 전도사인데 신학생인데 여러분 제 속에는 선이 있어요. 올바로 말하고 싶었는데 나도 모르게 위기를 넘어가 보려고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와 이렇구나. 내 안에 다른 법이 존재하는 걸 내가 느꼈어. 선한 법이 아니라 선은 행하고 싶은데 다른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마귀 역사죠. 나는 정직하고 싶고 나는 정말 올바르고 싶고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다른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샘을 팔 때도요 정했으면 한 우물을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돌이 있으면 돌도 한번 뚫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돌 밑에 물줄기가 있잖아요. 그럼 파져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두 마음 세 마음 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인 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지혜를 얻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독일의 작곡가 바그너가 있습니다. 바그너라고 하는 음악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져도 남는 것은 동경이다. 그 동경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마침내 그 동경에 다다르게 되고 그 동경을 닮아가게 된다. 여러분, 세상 다 사라져도 동경은 남는다는 거예요. 동경을 갖고 살고 동경을 따라가다 보면 동경에 다다르게 되고 동경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도요, 하나님만 동경하고 살다 보면 다른 것 다 참으로 사라져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동경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성격도 닮고 얼굴도 닮고 먹는 것도 닮아요. 여러분, 부부를 봐요. 여러분, 닮아요. 우리 정말 이 장모님 닮았나요? 안 닮았나요? 닮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닮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부부 닮아요. 음식도요, 닮아요. 여러분, 싫어도요, 똑같은 거 같이 먹습니다. 저는 풀을 좋아합니다. 제 아내는 고기를 좋아합니다. 제 아내 풀도 지금 잘 먹어요. 저는 고기도 잘 먹어요. 서로 닮아요. 이게 닮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도박에 한번 중독되면 오직 도박만 생각해. 눈을 봐요. 도박이 써져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박에 여러분 되면요, 가족도 자녀도 여러분 생각하지 않아요. 돈을 벌어도 도박이 목적이에요. 물건을 팔아도 도박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동경하면요, 그것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만 동경하게 되면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가 되는 겁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을 동경하는 사람들은요,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께 기도하다가 그분을 닮아가다가 그분을 만나서 천국 백성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이 주님만을 동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온전하여 주님의 참으로 풍성한 복을 받아 참으로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왜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좀 하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 한번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여야 되는가 하면, 두 마음을 품는 즉시 우리가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면 얻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여러분, 의심의 결과는 nothing입니다. 얻는 것이 없어요. 의심하면 여러분 얻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두 마음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을 받고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땅을 팔아서 헌금하기 시작합니다. 옷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자기 것을 나누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서로 막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아, 그 집사님, 그 권사님 너무나 참 멋지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모습을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우리도 바쳐야지, 우리도 칭찬받아야지. 그리고 땅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상 땅을 팔고 보니까 부부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부부 마음에 두 마음, 다른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은 이걸 갖다가 사탄의 마음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두 마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 다 바치면 어떻게 사냐,
여러분, 두려움의 안개가 생긴 겁니다. 조금 남겨둔다고 누가 알겠어? 내 자신인데, 내 정말 재산인데 누가 내 통장을 볼 수 정말 있겠어? 누가 내 집에 국모를 열어? 그럴 수 없지.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숨기고 싶은 두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정말 약속한 대로 드리지를 못하고 숨기잖아요. 여러분, 이 두 마음의 결과는요, 성경에 보니까 그럽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들의 시신을 메고 밖으로 나가 장사하니라. 두 마음의 결과는 즉사했어요. 죽었어요. 두 마음의 결과는 끔찍합니다.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한 마음을 품고 지혜를 구하여야,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지 말고 한 마음을 갖고 지혜를 구하여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죽었다는 겁니다. 직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 마음은 누가 품는가 하면요, 여러분 건강도 좀 있고 학식도 좀 있고 열정도 좀 있는 사람들, 돈도 좀 있는 사람들, 시간도 좀 있는 사람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 좋고 학식 있는 사람이 타락하면 사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자가 타락해봐요. 학식도 있고 직분도 있고 머리도 있고 이런 분들이 두 마음을 품으면요,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뭔가 달라고 얻는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요, 두 마음이 무엇인가, 두 마음을 품다가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좀 아픈 이야기가 호세아 10장에 나와요. 우리 한번 여러분 호세아 10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었어요. 그 무지한 백성들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열매가 많을수록 뭐를 많게 했다고요? 제단을 많게 했다. 우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번성하게 했습니다. 무화과 참으로 포도나무처럼 여러분, 그랬으면 그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제단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10장 2절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여러분 그런 참으로 마음을 갖다가 두 마음을 품었다고. 내가 벌을 내려야 하겠다고.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포도나무처럼 무성한 열매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그들이 여러분 주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겼을 때 이들을 갖다가 두 마음을 섬겼다고. 내가 벌을 내려야 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거시리라. 그래서 두 마음의 결과는 나싱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가정도요, 한 마음일 때 행복한 겁니다. 교회도 한 마음으로 나갈 때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뭉칠 때 교회나 가정이나 조직이나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지면, 마음이 갈라지면 나싱,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두 마음 품지 않게 하소서. 목회 초년 때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 초기 정말 열정 사라질까 봐 제가 기도해요. 4시 반에 정말 정말 넥타이 매고 출근하고 12시 1시에 돌아왔던 그 열정,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하면서 교회를 돌봤던 그 열정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 눈에 눈물이 사라질까 봐 저는 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우리 직분 받았어요. 권사 직분, 장로 직분 받았을 때를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두 마음 생기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는 겁니다. 직사 직분 받을 때, 권사 직분 받을 때, 장로 직분 받을 때 우리가 그 첫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저는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직분 받고 오히려 복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들을 저는 의외로 많이 봐요. 직분을 받고 불행해지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직분 안 받았으면은 아마 불행 정말 안 당했을 텐데 그 직분 때문에 그 가정이 불행해. 저는 그거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저는 드리지 않습니다. 왜? 장로 직분 드려야 불행해지는 거 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분은 직분 받으면 불행해질 것 같아요.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못 드리는 겁니다. 달라고 해도 못 드리는 겁니다. 왜? 불행해지니까.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하나님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한 번 더 부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두 마음을 품는가 하면요, 좋으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으면 두 마음 품지 않는데 좋으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찬송가 96장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이게 보면 가사만 읽어도 좋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죽을 자의 생명이며. 여러분, 이런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알면 두 마음 품지 않는데 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교향악단 지휘자가 정말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평상시에 휴대폰이 없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왜 휴대폰이 없습니까? 여러분, 나하고 물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저에게 연주하는 거, 또 정말 연주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은 저에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집과 강의하는 학교 밖에는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다 마음을 빼앗기고야 어찌 음악에 몰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원들한테 강조합니다. 마음으로 연주하세요. 연주하는 것, 그리고 연습하는 것은 지휘자에게 생명인데 어찌 내 마음을 빼앗기고서야 어찌 음악에 몰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핸드폰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전부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마음을 다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집중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칩니다.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연세 많으신 한국 백발 어르신 목사님이 참석했어요. 그분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신학적 지식도 부족하고 아는 것도 참 부족합니다 라고 오늘 뛰시면서 그 정말 노인 목사님께서 저는 논바닥을 보면 내 영혼을 보는 것 같다고, 그 말라진 논바닥을 보면 내 영혼을 보는 것 같다고, 그리고 이런 찬송을 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그거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그거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그러면서 그 백발 노인이 눈물을 쫙 흘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요, 어렵지만 하나님 한 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동경하면서 마지막까지 가보다가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만 동경하며 우리가 참으로 걸어가시다가 지혜가 생겨서 세상을 이겨서 온전하고 구비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고 한번 오늘 참으로 말씀 한번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의 자녀 삼으시오. 하나님 사랑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너는 오늘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다 물결처럼 요동치 말고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전심으로 온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겠다고, 그래서 온전하여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두 마음 세 마음 품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이 아침에 기도하고 두 마음 품지 않겠습니다. 세 마음 네 마음 품지 않겠습니다.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은 시간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우상을 찾았던 마음이 두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건강에 복 주셨고 하나님의 물질에 복 주셨고
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